오늘 말씀은 원래 그 7장 53절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 가로가 돼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게 많은 사본에서 이 구절이 없어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로 논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왜 있지? 이라는 좀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간 거, 그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셨다라는 걸로 많이 설교가 되고, 심지어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한테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닥치고 날 정죄하지 말아라라고 이용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꼭 이 말씀이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교인들 그만 좀 정죄하고 싫은 사람 떠나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떠난 사람이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날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가 날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죄자 앞에 쓴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좋다. 예수님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주시기를 내가 바랬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또 요한계시록 보니까 또 백마 타고 오시더만. 그러니까 그는 백마를 타고 그 다리에는 만군의 왕이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을 무적행에 넣어버리고 뭔가 멋있는 뒤에 생화포를 입은 자들이 따라오고, 그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백마 타신 왕자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랑 우리가 결혼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결혼하는 거, 그런 거여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맞대한 다음에 아이고 잘됐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와,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든지,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두려움이 말도 못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셨지 누구 하나 기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인데, 우시야가 좀 잘하길래 기대해 볼만 했고, 그래서 짝사랑에 빠졌죠. 우시야가 잘해주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성전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드리겠다 한 다음에 머리에 이마에 문둥병 생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문둥병 걸렸으니까 그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따로 매장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없네, 내 이 희망이 다 떨어져 나가나 그러고 있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너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기 원하냐? 내가 왕인데 내가 직접 다스리면 안 돼?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나 버려요. 내가 직접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갈망했던 이사야조차도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 죽었다 큰일 났다 나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봤구나 나 부정한데 나 더러운데 내 입술이 더럽고 내가 안 더럽더라도 내가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더러운데 내가 죄 없으신 죄를 직면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구나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그 절대적인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말도 못하는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내려올 때 얼굴에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찬란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게 이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맞대해서 좋아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바로 그 출애굽기 33장에 나왔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 등이나 봐라라고 말했던 것과 연관을 지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십계명판을 다시 받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하면서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내려온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죽은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나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수건이, 얼굴에 쌓았던 수건이 개켜져 있더라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진짜로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처럼 네가 나를 믿으면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에 의해서 목숨이 깨끗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맞대하면은 모세든 누구든 다 죽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얼굴을 맞대하는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멘인데 저희의 생각과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이 7장이 초막절이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때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감람산에 가신 다음에 성전에 오셨다는 게 분명히 기도하고 오신 건데, 그때 사람들이 성전에 아직 머물러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초막절이 끝났는데. 초막절은 되게 추석 때였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성전에 더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성전에서 대화를 하는, 명절이 끝났는데, 저번에 명절 마지막 큰 날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라고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 끝났는데, 이때 끝났는데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정말 거룩한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혼자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여자의 시각으로 자꾸 보고 여자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걸로 보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끌어가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면서 시험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시험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식민 상태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한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다, 네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할 만큼 원래 로마 식민 상태 때는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했던 게 스데반이 죽는 것을 인정했던 자니까 보통 자가 아니에요. 로마 식민권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 바울이었던 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사형권이 없었던 걸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이 죄 있네, 모세 율법대로 돌려쳐 죽여라 그러면은 너 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냐, 그래서 죽이는 거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면은 너 왜 로마법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네? 하나님의 법을 버렸네? 그러면서 뭐 선지자인 척 하더니 잘난 척 하더니 별것도 아니네? 이 앞에서 막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7장에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근데 아니네 라는 거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시는 게 별 말을 안 해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시는데 뭐라고 썼는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한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는 많아요. 모세도 그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그 각자의 시각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마태의 시각을 존중하셨고, 마가의 그 문화를 존중하셨고, 누가 요한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불러주면 그대로 타이프처럼 받아 적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영감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마태의 그 사상과 시각과 모든 문화적 활동까지 다 존중해 주시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세일이니까 14대 14대요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성격이 그래요. 요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되게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셨고 함께 동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것도 통하지 않고 직접 쓰신 말씀이 십계명과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거 이거밖에 없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모르죠. 이거 뭐라고 썼다고 하면서 자꾸 설교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할 말 없나 보네. 그리고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지라, 이게 할 말 없네 할 말 없네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어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다음에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저는 이거 예수님이 2번 썼다는 거에서 되게 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2번 썼다. 땅바닥에. 왜 2번 썼을까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2번 썼거든요. 돌판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모세율법은 이런데 너 어떻게 할래? 모세율법은 이런데 어떻게 할래?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말한 거 십계명 하나님이 쓴 건데 내가 쓴 거야. 그때 2번 써줬지? 너네 그것 때문에 막 나한테 지금 몰아붙이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써줄게. 2번.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이랬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네가 더 있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처음부터 말하던 자가, 너희에게 먼저부터 말하던 자가 나다, 그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말하던 자가 뭐냐면은, 너네랑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말하던 내가 말했던 거 아니냐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모세 때부터 말하던 내가 바로 처음부터 말하던 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한 거예요. 나 옛날부터 말한 게 나야. 모세가 말한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거야. 너네 이거 죽이려고 그렇게 말씀 알아들었어? 아니야, 난 살리려고 말한 건데. 너네 죄 지면은 죽여버려라 라고 알아들었어?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나 처음부터 말했는데 내가 말했거든?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도 사용을 안 하고, 이거를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더 죄를 져도 다 닥치고 계세요라고 우리가 이런 걸 듣고 있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지 몰라요. 교회 분란 난 다음에 거기 한 달 안에 말씀 보세요. 이거 분명히 설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그리고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떠났나? 안 떠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2번 또 써주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죄 짓고 나서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치 않게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써 정죄 안 하니까 너네들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없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 밑에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 말을 할 건데, 어둠에 다닌다라는 게 죄에 다닌다는 얘기인데, 죄에 다닌다는 게 뭐냐면요,
이 그 감람 성전에 있던 성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빛에 거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에요.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땅으로 2세대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을 합니다. 십계명 얘기를 약간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아멘해라. 아멘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계모와 부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기 다 아멘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성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거가 지금 요한복음 8장과 맞는 거예요. 성적인 사건에서 걸린 여자가 이게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다 아멘했기 때문에 다 저주받은 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자라.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잖아. 이 여자가 괜찮지 않아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당연히 정죄하는 자가 없어요. 다 저주받은 자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니까. 어둠에 있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다 저주 아래 있는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아는 거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다 저주받은 자인데 이 여자는 그러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정죄에서 해방이 된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래요? 유일하게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 앞에 서 있어요. 누구도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어요. 다 저주 아래 있으니까. 예수님만큼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어요. 죄가 없거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거든요. 율법에 올라선 자거든요. 그 존재 앞에 있으니까 더욱 위험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요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불법을 해간 자는 나를 떠나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욕해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 앞에 서 있는데 이 여자가 괜찮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가? 성경 보니까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네. 다 죽었다 망하였다 그러네.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봐도 다 그래요.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너무 죄인이더라. 예수님이 날 알면 안 되겠더라. 날 알면은 예수님 나 때문에 왜 나를 알고 지내냐고 예수님한테 먹칠당해요. 사람들이 먹칠해요. 예수님이 깎여내려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알면 안 돼요. 나를 지옥에 집어 던져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에서 내가 주님께 나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나를 지옥에 던지시기는커녕 영원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죄인들, 그게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그림을 멈추지 않고 그려줍니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 이삭의 장남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당연히 축복해 주려고 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직전이었는데 축복을 해줬으면, 근데 동생 야곱에 의해서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 저주로 살아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권의 1장 1절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나이까 라고 하는도다. 에서를 생각해봐라. 그는 장남 아니냐? 내가 그를 미워하고 동생 너를 더 사랑했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 안 했다고? 그게 말라기 1장 1절 2절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첫째 장남이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냈어요. 동생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 어땠습니까? 에서가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죽이려고. 심판자로 옵니다. 근데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려요. 서로 목을 어긋맡기고 안고 입 맞추고 운이라. 그래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형이, 나 때문에 저주받은, 원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형이 자기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심판자로 왔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본즉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아부떤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 요셉 때 또 나와요. 요셉은 11번째 동생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다른 형제들 때문에 저주받은 삶을 살았는데 다시 만날 때 요셉이 심판자로 서 있어요. 근데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안고 어긋맡기고 입 맞추고 운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주받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아야 되는 아들인데 별것도 아닌 나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당한,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자의 심판자로서 나를 만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안 무서울까요? 요셉의 형들처럼, 야곱처럼 바들바들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여자가 여기서 절대적인 권력자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없나이다 라는 말이 너무 가소롭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지금 심판자 앞에 섰는데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 있네요. 나 큰일 났네요. 그 말 안 해요. 몰랐어. 예수님께서 내가 정죄자야. 야, 너 죄 졌어? 지금 초막절 율법 내가 바로 전날에 내가 누구든지 목마르고 와서 내게 사서 마셔라 그랬는데 너 죄 졌어? 너 여기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안 보여? 그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된 거 안 보여? 너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빛을 숨는다. 그럼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 뭐 간음하는 거, 어둠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밝게 드러나는 일을 해야 빛 가운데 가는 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둠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며 율법의 파괴자이신 예수님이 너희가 흑암에 앉아있는, 율법으로 인해서 너네가 죄를 알고 너네가 정죄당하고 있는데 그 율법에서 해결할 내가 바로 빛이다 라고 등장하시는 게 8장입니다. 율법의 파괴자라는 말이
찝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1획도 그 율법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 하셨어가지고 그거는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 그거 맞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무리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다. 1.1획도 없애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말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만 있을 때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라면서 율법을 파괴하세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왜 율법을 파괴하시냐면은 율법보다 내가 더 큰 자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였사오나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게 7장 다음이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갔겠나이까 그 베드로의 말씀 다음이거든요. 베드로의 고백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고 모세는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예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하나 막 하면서 이거 틀렸네, 너 성경 말씀에 이거 돼 있는데 너 이거 안 했네, 그러면 저주받아라, 막 그게 율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맞아요. 근데 모세에게 거역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냐면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거역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개기면은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고라가 들고 일어났을 때 고라가 레위인이었어요. 목사님이잖아. 그럼 모세한테 개기면 목사님도 죽는다라는 게 맞는 해석이지. 그럼 도대체 모세가 누군데? 그럼 총회장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적하면은 너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어도 죽이겠다라는 게 고라의 사건입니다. 그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율법보다 더 큰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면 네가 죽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것처럼 모세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설자 누구냐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통째로 하나님께 편에 서고 헌신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쓰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내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지키겠다, 성경이 나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성경 달달달 외운 다음에 너 이거 안 했네, 그거 몇 장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율법이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충분히 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나 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눈물 펑펑 쏟고 콧물 펑펑 쏟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냐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가? 아, 하나님이 이런 성격이시네.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여 내가 주님의 그 성향과 주님의 그 마음과 그것을 따라서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죄인인데. 흑암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나를 알 수 있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붓겠다. 그게 아들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편에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게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말씀 이거 몇 줄 너 한 장 안 읽었어? 그러면 넌 저주받을 자가 아니에요. 많이 읽으면 뭐해? 서기관들 달달달 외웠는데 예수님을 교제했습니까? 네, 말씀 앞에 쓰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 착하다. 내 생각보다 착하다라는 걸 알고, 선하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율법으로 달달달 말씀을 보면은 신약을 봐도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 요만큼 잘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너 교회에 오다가 딴 생각했지, 그래서 딴 데 놀러 가려고 했지, 그러니까 차 사고 났지, 그런 소리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요만큼 잘못하면은 막 다 지켜보고 있다, 막 그 코람데오 임마누엘 하나님 막 다 무섭게 느껴지죠. 그게 아니에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너 죄졌어? 알아. 내가 너 정죄할 수 있는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치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근데 계속 무너질 거예요. 인간이라. 네. 괜찮아요. 우리가 무너져봤자 뭐 120년 무너지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너희가 그 땅에서 내쳐지리라. 너네도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져서 그 땅에서 내쳐졌은즉 너희도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지면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사기 450년. 그 다음에 물론 그 연도에 그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간 쭉 따져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거의 800년이거든요. 하나님이 800년을 참아요. 그리고 토해내죠. 역대하 마지막 장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더 이상 땅이 못 견디고 그들을 토해내치는 것처럼 씁니다. 그제서야 땅이 안식하니라 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간 다음에 드디어 땅이 쉬었다 라고 나와요. 마치 노아의 홍수에서 죄가 너무 관영했을 때 물로 갖다 다 쓸어버린 다음에 땅이 쉰 것처럼. 땅이 쉬었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노아의 이름이 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토해내진 다음에 쉬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800년 혹은 1000년을 참아요. 생각해보면 인간의 수명이 원래 1000살이었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0살 동안 죄를 져도 하나님이 대부분 참는 영역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120년 죄 져봤자 하나님이 참을걸요? 그렇다고 내가 또 그러면 마음껏 죄 져도 되리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선 타지 마시고 선 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찬양합시다.